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하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힘을 얻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있고 받은 은사대로 사역자, 애원하는 자,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이렇게 직분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농부가 하는 것처럼 비유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 제일 거룩한 씨라고 하셨어요. 씨. 심어야 나니까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은 혼자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물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씨가 잘 심어서 이렇게 자라게 할 때 가끔 자주 돌아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물을 안 주면은 가물 때 해만 비치고 물이 없으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번화한 도시예요. 근데 이렇게 혹은 바울에게라 혹은 아볼로에게라 팔을 지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니.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했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오직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모든 요란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성결하게 씻는다 해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누구파 하면은 분쟁이라고 마음속에 이미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시기가 없는데 다투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전에요. 시기는 없었을 때 그러니까는 다투는 것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다투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만 당을 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무엇이뇨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오직 주께서 그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혹은 씨 뿌리고 혹은 물을 주고 그래서 오직 말씀을 지금 현재 받아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씻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승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하여 보낸 그의 방백에게 하라. 곧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팔을 가르고 판단적으로 얘기해 옹성옹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승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고 이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상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시켜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인데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나 또 말씀을 지금 받아서 먹고 묵상하고 잘하는 신앙이나 모두 하나님의 종인데 먼저 이렇게 아직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의 방백에게도 하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오늘 여기서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나를 인도하는 자 앞에도 죽게 하듯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이제 우리는 다 사랑의 하나님은 좀 더 벗어났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안 자는 그만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은 공경하라. 즉 인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부모 어르신들은 말씀이 틀려도 맞아도 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죠.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심사숙고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경청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빨리 저 말석에 앉은 자를 이리 올라오라 하고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멘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유월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빽도 어떤 누구에게 인간의 마음이 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썩는 미랄이 돼요. 미랄이 돼야 미랄이 땅에 묻히면은 잎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이 과정이 되고 또 결국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묵상을 했더니 뭐라고 하셨더라. 그 자취를 따르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내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죠. 그런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갔는데 너희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서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 아니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목수의 아들로 계실 때는 영광을 못 얻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니까 영광을 얻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몸만 박았으면 좋겠지만 침 뱉고 뺨 때리고 구욕하고 가시면류관이 제일 아파요. 예, 가시면류관은 그 내가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한 만큼 핍박과 조롱과 수욕과 침받음을 받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못으로 박을 때는 아프겠지만 물론 엄청 아프겠죠. 손발을 박을 때. 근데 가시면류관이 가장 곤욕스럽고 힘들다고 저는 느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도살할 양과 정을 받고 참는 것이 오늘 그들은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사역자들, 즉 하나님의 종이 갈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인데 그들에게 발을 씻었어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라.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고 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해요. 아니면 인간의 겸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밭이나 집은 아직 말씀을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다릅니다. 세상 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협조하는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재단에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이 은사가 다른데 오직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는 발을 씻어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그 번 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도의 직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수석 제자였지만 그러자 베드로가 아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장성한 자, 나는 사역자다.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다. 예, 제자다. 많이 말들 했어요. 그런데 발 씻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40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 나타나셨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눈에 보이는 신의 산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섰는 복음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과 성령은 네가 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밤을 내가 정명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나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발을 씻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냈고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발을 씻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집사 권사도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자고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리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죠. 뭐 지금 막 뜰에 나면 깨도 하고 벼도 베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심었으니까 다 내 거야. 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태역한일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묵상할 때 마음 가리고 내 인간의 힘으로만 한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못 얻습니다.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데 다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영광을 받냐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요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간이 탑니다. 한 성도를 전도해놓고 혹은 물 주는 지금 직분을 맡았을 때든지 가슴이 타요. 애가 타. 눈물이 저절로 나. 내 자식이나 친형제가 뭐가 잘못 가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놓치고 그러면 애가 타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다정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냥 무작정 실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풍색을 살펴본 자는 다정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요. 언젠가 저 구름이 그 사람 마음에 그 심어진 말씀에 물을 내리겠지. 비를 내리겠지. 잘 자라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잘 자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람의 길이 어떤가 또한 아이 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맞았어요. 전 상당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래서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정말로 보니까 나 바람의 길을 몰라요. 지금까지도. 비행기가 어떻게 가는 거다고 하지만 바람이 어떻게 그 길을 몰라요. 가는 길을. 그리고 또한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비록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단정하고 거둬버려서는 아니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참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 권사님도 다 일을 해보셨지만 너무나 그 오래 참음이 이제는 지쳐버리고 많이들 넘어지고 정말로 또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고 잠자는 영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 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뜻을 잘 몰라. 가마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멀리서 또 아픈 사람은 아파서 못 오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다 온다면 여기도 200~300명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이제 그 말씀이 있어 설교를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9절까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이 한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까지 거기에 바울이 털을 닦았으니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328쪽입니다. 2장 3절에서 8절.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진실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하냐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규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믿음에 서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전에 막 전도하고 막 말씀이 자라가는 보면은 진짜 목숨까지도 내어줬어요. 목숨이 꼭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뺏어도 내가 뭐하는 오해를 하고 나를 핍박해도 정말 사랑하고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찌른 자를 향하여서 울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동경에서도 복음 사역자들 우리들 또 각 곳에 있는 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과 마음을 가져서 마치 한 영혼을 유모는 마음대로 자기 자식을 못 사랑해요. 왜? 상전이 계시니까. 상전의 뜻대로 기르되 마음은 내 자녀같이 키우는 거예요. 진실과 사랑.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상전의 자식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마음은 내 자식 사랑하듯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할 마음이요 우리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복음의 아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가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네가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니라. 내 말함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본과 같이 다 있으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정말로 옥에는 안 갇혔어도 우리가 옥에 갇혔죠. 보이지 않는 옥에. 그래서 지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하면 한 사람이나 전하면은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아버지,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서 씨가 떨어짐으로 이삭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핍박이나 고통과 애통의 눈물이 나와도 지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의 사함을 받고 그 사는 모든 일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